다시 한번 임마누엘 찬양대를 위해서 격려의 박수. 실패를 거울 삼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통해서 함께 귀한 은혜 나누는 시간 갖기로 원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종종 듣는 말이 있어요. 이런 말들을 듣는데, 저 사람은 참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인데 왜 저 사람이 병에 걸렸지? 저 가족들은 다 교회에 열심히 출석하는데 왜 실패를 하지? 왜 사업이 잘 안 되지? 하나님을 잘 믿는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이런 이야기를 종종 듣습니다. 또 우리들에게도 이런 어려움이 다가올 때 우리 자신들도 나도 모르는 사이에 똑같은 질문을 하게 되어져요.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반드시 성공과 승리만 보장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실패의 쓴잔을 마시기도 하고, 또 죽음을 맛보는 듯한 고통과 절망이 우리 앞을 가로막을 때가 더러 있습니다. 인생을 100년을 산다고 했을 때에 그 누구를 막론하고 기쁜 날보다는 슬픈 날이, 밝은 날보다는 어두운 날이 더 많은 것으로 기억을 해요. 물론 일상의 행복을 놓쳐버리고 고통스러운 날이 너무 고통스럽기 때문에 그 날이 많은 것처럼 느껴지는 게 사실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저와 여러분들 모두 이 말씀에 어느 정도 공감하리라 믿습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실패를 하고 절망 속에서 한숨 짓고 있는 모습들을 수없이 많이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인생은 어떤 의미에서 실패와 절망의 가정 속에서 성장한다고 하는 사실도 또 깨닫기도 합니다.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실패 그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니라 실패를 했을 때에 낭망하고 절망에 빠져서 자포자기하는 그것이 더 나쁘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사업에 실패를 하고 한숨을 져요. 또 어떤 사람은 낙방하고 눈물로 세월을 보냅니다. 또 어떤 사람은 연애에 실패하고 인생을 비관하기도 합니다. 수없이 많은 사건들을 통해서 실패의 쓴자를 마시고 인생을 저주하기까지 하는 그런 사람도 더러 있습니다. 아무튼 이 세상에서 실수와 실패를 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하는 겁니다. 인간은 모두 다 연약함과 어리석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심지어 성경에 나타나는 위인들, 신앙의 선배들,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은 사람들조차도 실패하지 않은 사람이 없어요. 오히려 실패를 경험했지만 그 실패를 극복하고 올바른 길로 돌아온 사람들이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실패를 극복할 수 있는 곳은, 여러분, 우리가 실패했던 그 자리가 실패를 극복할 수 있는 자리예요. 우리가 넘어졌던 그 자리가 실패를 극복할 수 있는 자리라고 하는 이 사실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실패했던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면 돼요. 성령 하나님은 일어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마귀는 너는 안 돼, 너는 안 될 수밖에 없어, 스스로 포기하도록 자꾸 우리의 자존감을 흔들어 버려요. 그러나 성령님은 아니다, 일어나라, 너보다 더 큰 실패를 당한 사람도 일어났지 않냐, 그러니 일어나라. 계속해서 성령님은 일어나라고 하는데 마귀는 주저앉아라, 안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귀의 말에 귀를 기울이면 안 돼요. 여러분, 운전하는 데 있어서 운전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운전면허는 있는데 운전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아요. 이것을 일명 장롱면허라고 그래요.
저희 집 자녀 중에서도 그런 자녀가 있어요. 운전하다가 그냥 그 전문적으로 그 뭡니까? 보험금을 노리던 사람에 의해서 어떤 사고를 만났어요. 뭐 가벼운 사고죠. 그런데 그 안에 타고 있는 사람들이 5명으로 기억하는데 전부 다 병원에 입원하는 거예요. 물론 보험을 들었으니까 보험에서 다 해결했지만 그때의 트라우마로 운전을 하지 않아요. 지금까지도 안 합니다. 했으면 하는데 왜? 하는 만큼 편하거든요. 남에게 의지하면 참 불편해요. 제가 섬겼던 교회에 권사님 한 분은 새벽 예배 나오기 위해서 남의 차를 타고 나오니까 너무 힘들어. 그때마다 미안하고 죄송하고, 그래서 아예 운전면허 따자 해서 70이 다 돼서 운전면허 땄어요. 지금도 운전하고 계세요. 근데 그분 말 얼마나 편한지, 가고 싶은 건 마음대로 갈 수 있고 먹고 싶은 건 마음대로 가서 먹을 수 있고 메롱. 예? 그러니까 여러분 운전면허 따시라고. 또 너무 나이 들어서 따서 민폐 끼치면 안 되지만, 그런데 여러분 운전하다가 집어쳐버린 사람들의 경우들이 참 많아요. 조그마한 사고 때문에도 그랬고, 또 운전 연습하다가 제가 이번에 베트남에서 만난 사모님 2분이 있었는데, 한 분은 남편에게 운전을 배워서, 2분 다, 한 분은 남편에게 배웠고 한 분은 운전 초보일 때 남편을 옆에 태웠더니 얼마나 남편이 쪼잘쪼잘 우우 막 이래가지고, 그렇지 않아도 겁이 나가지고 조심조심 교회 들어가는 골목이 좁아서 조심조심 가고 있는데 옆에서 우우 이러니까 성질이 나가지고요. 공통점이 뭐냐? 한 사람은 그 운전 연습을 남편에게 배웠는데 하다가 성질 나니까 차 탁 멈추고 열쇠를 차에다 탁 던지면서 내가 다시는 운전하나 봐라. 그래서 운전을 안 하게 된 사모님이 있고요. 또 하나는 운전 초보 때 남편이 쪼잘쪼잘 해가지고 성질 나가지고 다시는 당신 내 차 타지 마. 예? 그랬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혹시 장롱면허 가지고 계신 분 도전하시라고요. 처음부터 운전 잘하는 사람 없어요. 사고도 나고요, 접촉사고도 나고요, 뭐 그냥 차선을 잘못 보고 들어갈 수도 있고요. 초보니까. 그렇다고 해서 포기해버리면 안 돼요. 그런데 운전 여러분 연습할 때 절대 남편한테 배우지 마. 그냥 돈 주고 편하게 전문 강사한테 학원에 등록해서 배워. 그럼 여러분 남편 중에 정말 운전면허 잘 가르쳐 주신 분, 친절하신 분 있다면은 그거는 진짜 드문 사람, 10,000명에 한두 명 있을까 말까 해요. 예? 그분은 평생 여러분들이 업어드려야 돼. 운전 남편에게 배우신 분 혹시 있으세요? 손 한번 들어보세요. 그럼 저는 어떠냐고요? 저는 아예 그럴까 봐서 그냥 학원에 등록해서 운전 배우도록 했어요. 왜? 저도 자신이 없어. 저도 자신이 없기 때문에. 어찌됐든지 여러분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 없다고 하는 거, 처음부터 능수능란하게 할 수 있는 사람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포기하면 안 돼. 다시 도전하시라고요. 자, 여러분 중요한 것은 문제의 원인을 아는 게 중요해요. 왜 내가 넘어졌느냐? 내가 이 원인을 분명히 알고 문제를 그 자리에서 푸는 것이 지혜요, 그것이 능력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실패에 대한 우리의 태도가 어때야 되느냐?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성도들은 실패해도 다시 그 실패를 통해서 배우려고 하는 자세를 가져야 되고, 여러분 오뚜기가 다시 일어나는 것처럼 계속해서 우리는 그 실패를 통해서 배우고, 그렇죠? 실패를 고울 삼아서 배우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다시 도전하는 거예요. 왜? 우리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았는데 왜 내 스스로 먼저 포기해버리느냐 이 말이에요. 에디슨이 수없이 실패했기 때문에 오늘 이런 과학 문명, 이런 은혜를 우리가 지금 이
등 밑에서 누리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중간에 실패하고 포기해버렸다면 참 우리가 끔찍한 세상을 살 겁니다. 계속 도전하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사사기 2장은요, 실패를 지금 사사시대는 어떤 시대요? 계속 실패하고 그 실패를 고울 삼아서 다시 회개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또 사사를 통해서 인도하시고, 그런 일들이 반복되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실패를 2장부터는 본격적으로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사기를 기록한 목적이 뭐냐? 그 당시 그 백성들을 위한 것보다도 오늘 저와 여러분들 이 사사기를 통해서 배우라고, 저들이 왜 실패했는지, 실패의 원인이 무엇인지 너희가 이 사사기를 통해서 배우라. 그래서 포기하라는 말이 아니고 다시 그걸 거울 삼아서 너의 삶에는 그런 모습이 없는지 살펴서 다시 일어나라, 죄기하라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3가지 정도를 적어도 볼 수가 있어요. 그 첫 번째가 뭐냐? 왜 실패했어요? 말씀에서 떠났기 때문에 실패했다고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았어. 2절 3절에 보니까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을 헐라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지금 저 백성들과 계약도 맺지 말고, 그리고 제단을 헐어버리라, 저 우상을 헐어버려라, 숭배하지 말아라 했는데 어찌해서 너희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느냐?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너희들이 쫓아내버려야 되는데 쫓아내지 않았고 불순종했고, 또 제단을 헐어버리라고 했는데 우상을 헐어버리지 않고 놔뒀기 때문에 결국은 너희들이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서 저것들이 너희의 가시가 된다. 옆구리를 찌르는 가시가 될 것이다. 너희를 괴롭게 할 것이다. 간질간질하게 하는 것이 정도가 아니에요. 너의 삶 속에 엄청나게 고통스러운 가시가 되도록 될 것이다. 이게 불순종하면 여러분, 좋은 것도 불순종하면 그것이 내게 가시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말씀대로 순종해 버려야 돼요. 근데 상당수가,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오늘 사사기의 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적당하게, 하나님은 온전히 순종하기를 원하는데 99%도 아니요, 여러분 100% 온전히 순종하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는 이것은 순종하고 이것은 안 하고 취사 선택도 내가 해버리고 온전히 한다고 하면서도 자기식으로 자기 방법대로 여러분 늘 말씀 가지고 말씀을 과감해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처음에는 좋을 줄 모르지만 나중에 결국은 이것이 내 옆구리를 찌르는 내 인생의 가시가 되어진다고 하는 이 사실을 여러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믿습니까? 네. 여러분 왜 사람들이 이 불순종의 길로 가지 말라고 하는데도 꾸역꾸역 그리 갑니까? 불순종의 이유를 사사기에서 찾아보면 3가지로 찾을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영적인 자기 비하심, 이 자존감을, 그러니까 비하심이 작동해서 대부분이 불순종하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자기들 스스로 저 골짜기의 거민들은, 저 사람들은 지형도 험악한 지형에 살지만 저들은 철병거를 지녔다. 그런데 우리는 이것 지닌 것도 없고 스스로 자기 비하를 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마치 가데스 바네아에서 모세가 이스라엘을 정탐하도록 이렇게 정탐하도록 12지파의 수장들을 보내잖아요. 그랬을 때 10명이 와서 뭐라고 말해요? 자, 저들은 얼마나 키가 큰지 기골이 장대하다. 힘도 역발산처럼 세다. 이건 팩트 맞아. 여기까지는 맞아.
그런데 거기에다가 이제 자기 비하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저들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 같고, 저들의 힘에 비하면 우리들은 정말 보잘 것이 없다. 스스로 자기 비하를 해버리는 거예요. 또 팩트, 저들의 성읍은 견고하고, 이건 맞는 말이요. 그런데 문제는 저들의 성이 견고하기 때문에 우리는 저들의 성, 난공불락의 성을 무너뜨릴 수 없다. 스스로 안 된다고 결론을 내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은 저들을 기뻐하지 않았어요. 결국은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그들이 말한 대로, 저들이 원망한 대로, 불평한 대로, 차라리 우리가 애굽에 있었으면, 차라리 우리가 애굽에서 나오지 않았으면 더 좋았을 텐데, 차라리 이곳에서 죽어버린 게 더 낫겠다. 그러니까 말한 대로 하나님이 그렇게 40년 동안 전부 다 광야에서, 그러죠, 출애굽 1세대 그 개수 안에 들어가 있는 그 사람들은 다 죽습니다. 광야에서 태어나고 개수 안에 들어가지 않은 그 사람들만 여러분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죠. 단 2사람만 제외하고 믿음의 복을 한 사람. 맞다, 저들은 기골이 장대하다, 저들은 안악 자손이고 힘도 세고 저들이 거하는 성은 정말로 견고하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여러분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이라는 그 내용 안에는 어떤 내용이 있어? 엄청난 내용이 있어. 애굽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신 하나님, 그리고 홍해를 갈라주신 하나님, 파라오의 철병거를 물에 수장시키신 그 하나님,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지켜주시고, 우리로 옷도 헤어지지 않도록, 신발도 헤어지지 않도록, 병도 나지 않도록, 그리고 우리를 밤낮으로 먹여주시는 하나님,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여주신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밥 먹기처럼 식은 죽 먹기라는 거예요. 저들의 성이 아무리 견고할지라도 이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우리는 저들을 능히 무찌를 수 있다. 이게 여러분 믿음의 복을 한 2사람, 여호수아와 갈렙. 왜 자기 비하를 하고 자기 자존감을 낮추어 버리냐 이 말이에요. 믿음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시각으로 사건 사물을 보는 게 믿음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할 수 있습니다, 해봅시다 이러면 파쇼가 될 수 있어, 독재자가 될 수 있어. 근데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해봅시다가 아니요. 그 반드시 근거가 있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믿습니까?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나는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여기서 끝나면 안 돼.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누구를 믿어?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 믿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자기 비하심이 결국은 불순종의 길로 가게 만든다고 하는 거. 여러분의 자존감을 마귀가 와서 흔들어. 야, 너 같은 것이 뭘 한다고 그래? 너는 안 돼. 여러분 우리가 항상 염두에 둬야 될 것은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 크시고 능하시고 강하셔. 믿습니까? 나는 보잘것없지만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이 내게 더해질 때에 1 더하기 1은 2가 되는 것이 아니고 1 더하기 1은 만도 억만도 되어져. 믿습니까? 그러니까 그 플러스 하나님을 하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보고 믿음의 고백을 하면 나머지 내가 할 부분만 하면 나머지 부분은 하나님이 믿음의 고백대로 뒷감당해 주셔. 믿습니까? 이게 믿음의 자녀들, 신앙을 하는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의 태도라고 하는 것이. 2번째, 여러분 왜 실패해요? 작은 이익을 집어던져버리지 않았기 때문에. 무슨 말이에요? 이걸 소탐대실 그래. 작은 것 얻으려다가 큰 것 잊어버려. 지금 하나님께서 저들을 다 죽여버려라 그랬어. 가나안 사람들 다 죽여라. 그런데 저들이 죽일 수 없어서 못 죽인 게 아니에요. 안 죽였어. 다시 말하면 불순종했어. 이유가 뭐예요? 저 사람들 왜 죽이냐? 데려다가 노예로 삼아서 노역하는데, 노동하는데, 일하는데 좀 부려먹지. 자기식으로 계산한 거예요. 자기 조그마한 이익 챙기느라고 말씀을 불순종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우선순위가 바뀌어버리면 작은 것 얻으려다가 큰 것 잊어버리는 거예요. 제가 늘 목회자의 경우를 비유를 해요. 목회자가 하나님 앞에, 목회자는 한 사람이 헌신하는 게 아니에요. 가족이 헌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회자가 한 사람은 목회하고 한 사람은 학교 교사하고 그러면 안 돼요. 이중직, 제가 죄다 아니다를 떠나서 그거는 온전한 헌신이 아니에요. 그런 분이 있어요. 우리 주변에도 남편은 목회하고 아내는 늘 가서 보건소에 가서 그러죠. 간호사 출신이었기 때문에 거기 가서 그 일을 해요. 그러니까 평상시에는 주일날 외에는 사모님 얼굴을 볼 수가 없어. 그러면 경제적으로는 사모님이 벌어다 주는 260만 원이 보탬이 될 수 있어. 그런데 10년, 20년, 30년, 40년 가도 교회는 안 성장해. 항상 간신히 그냥 먹고 사는 교회가 되고 남을 돕고 도울 수 있는 교회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교회 하나가 전남 동지방의 절반 이상을 감당하잖아요. 그러잖아요. 온전히 헌신하지 않으면 부흥은 없어. 작은 도움은 돼. 연금 나오고 월급 나오고 조금 도움이 될 줄은 몰라.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더 큰 것을 놓쳐버려. 이해가 되시죠? 소탐 되시려면 안 돼요. 나머지 염려하지 말아라. 먹고 마시고 입는 문제 염려하지 말아라 했으면, 너는 사역하는 일에 우선순위를 둬라 했으면 거기다 사역하면 하나님이 이 문제는 해결해 주셔. 이 문제는 믿습니까? 제가 여러분 하나님 앞에 많이 이렇게 드릴 수 있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쓸 일이 별로 없어. 밥 사주고 남들 밥 사주고 그래서 돈이 많이 들어가죠. 쓸 일이 없어. 왜? 여러분들이 고추도 따다 주고 상추도 갖다 주고 김장도 해주시고 쌀도 주고, 그러니까 생활하는데 여러분 먹고 마시고 입는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마음껏 드릴 수 있고 할 수 있는 이유가 그거예요. 뭔 걱정을 해요? 별 사람이 다 있어. 별 사람이 다 있다는 것은 가져오는 종류가 많다는 거예요. 가지요. 너무 많이 가져다 주니까 다 또 나누잖아요. 왜? 먹는 것은 저장하면은 그때부터 상하고, 그리고 쓰레기 처리하면 그건 죄예요. 그러니까 다 그냥 있는 자리에서 다 나눠버려. 과일도 가지고 있으면 안 돼. 바로 나눠버리고, 선물 들어오면 바로바로 생각나는 사람 바로바로 줘버려야지.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다 공급해 주죠. 다. 목회자니까 가능하죠. 아니요, 제가 목회자 아니라면 저 돈 엄청 많이 벌었을 것 같아. 돈이 보이니까. 목회자니까 하면은 하나님이 망하게 하시죠. 우선순위를 분명히 하면.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차선으로 할 거 하지 말라는 이야기 아니에요. 내가 할 부분은 해야 돼. 그러나 우선순위는 항상 하나님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이 우선순위. 예배하는 일, 기도하는 일, 행복하게 전도하자. 옆 사람한테 행복하게 전도합시다. 인상 쓰지 말고 행복하게. 여러분 영혼 구원하는 일을 하는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는 일이잖아요. 여러분 복음 전도자들이 두벌옷도 가지지 않고 전대도 차지 않고 신발 2개 가지고 가지 않고 그냥 그냥 혼자 몸으로 떠나도 죽지 않아. 이상해. 왜? 하나님이 나머지 것 공급하셔. 믿습니까? 엘리야의 까마귀가 날아오는 것처럼. 그러니까 저 서울에서부터 출발해서 지금도 그렇게 전도하는 자들이 있어요. 예수 전도단 전도팀들은 그렇게 훈련을 시킵니다. 그래서 그렇게 와요. 거지 전도라고. 과연 목포까지 안 굶고 걸어서 전도하면서 올 수 있느냐? 근데 와. 나는 그 사람들 위해서 늘 까마귀요. 저 같은 사람을 만나게 해주셔. 그래서 회도 사주고요, 밥도 사줘. 왜? 여러분 그러잖아요. 또 전도하고 말씀 가르치는 사람들, 우리 교회 같은 교회를 만나게 하셔. 그러니까 1년에 2차례씩 하는 저 어성경 프로 팀들
다른 교회는 그걸 해준 적이 없어. 전국에서 우리 교회만 해줘. 우리 교회만. 예? 우리 교회만 다 밥도 사주고. 그 과정 끝나는 한 학기 동안, 두 학기 동안 하죠. 전반부, 후반부 다 교회에서 해줘. 전기도 다 우리가 모든 비용 다 감당해줘. 왜? 복음 전하는 일, 말씀 가르치는 일이 너무 소중하잖아요. 나하고는 상관이 없어도 하나님의 일이잖아요. 그럼 우리는 손해봐?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가 거기다 하니까 또 다른 부분에서 또 채워줘. 더 많이 채워줘. 믿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수학이요, 하나님의 법칙이요, 영적인 원리예요, 축복의 원리예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소탐 대실하지 마시고 우선순위 바꾸지 마시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의를 구하라. 제일 기뻐하는 일, 의의 나라와 의의를 구하는 제일 기뻐하는 일이 전도잖아요. 양육하는 것도 중요하고 전도자에게 주시는 상급도 있고 양육자에게 주시는 상급도 있고. 믿습니까? 또 신앙생활 변함없이 충성스럽게 끝까지 잘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상급도 있고 거기에 최고로 좋은 상급이 면류관이라고 하는 상급. 기쁨의 면류관, 자랑의 면류관, 이거는 전도자에게 주시는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 양육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이것은 끝까지 신앙생활 변함없이 죽도록 충성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면류관. 믿습니까? 이 면류관들이 우리에게 허락되어 있잖아요. 세 번째, 왜 실패해요? 너무 오랫동안 전쟁을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쳤어. 그렇게 지쳤다고 하는 이유로 여러분 그냥 적당하게 한 겁니다. 이제 좀 쉬고 싶다. 여러분 그래서 실패하는 거예요. 적어도 예수 믿는 우리는요, 여러분 쉬면 안 돼. 이 땅에서는 일하는 거예요. 아이고, 예? 예? 하나님이 명령하셨는데 나 지쳤어. 나 이제 그만할 거야. 좀 쉬고 싶어. 죽이긴 뭘 다 죽여. 그냥 조금 살려놓지. 이래가지고 여러분 불순종하니까 실패하는 거예요. 적어도 우리들 안에는 여러분 그냥 끝을 보는 신앙, 이게 있어야 돼요. 끝장을 봐야 돼요. 옆 사람 보세요. 끝장을 봅시다. 샘을 파더라도 어떻게 파요? 파다가 안 나오면 말아버려? 아니요. 계속 파면, 여러분 파는 사람, 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요? 나올 때까지 파는 사람. 나와. 그러니까 끝을 보는 신앙을 생활을 해야 돼. 끝까지. 주님이 하라고 하는 거 끝까지 가봐. 예? 그러면 여러분 거기에는 놀라운 결과물이 있어. 믿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내 인생 정말 빠르고 쉬운 인생길이 있다면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 적당하게 아니고 온전히 순종하는 거예요. 예? 여러분 왜 우리가 전도를 해야 돼요? 옆 사람 보세요. 너 왜 전도해야 되냐? 너절너절하게 말할 필요가 없어. 딱 한마디로 끝내면 돼. 따라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한다. 그것보다 더 정확한 답이 어디 있어요? 저희 집 딸이, 제가 여러분들에게 늘 말씀드렸던 내용이에요. 생각할수록 기분이 좋아. 왜 좋아? 아빠 용돈 좀 주세요. 그래서 제가 장난 삼아서 내가 너한테 왜 용돈을 줘야 돼? 그랬더니요 딱 나를 쬐다 꼬나 보면서요, 아빠니까 줘야죠. 처음에는요 제가 좀 당황스러웠어요. 아빠니까? 속으로 아빠니까 줘야지. 근데 그 말이 맞아. 그 말이 맞아. 무슨 다른 이유가 없어. 내가 아저씨라면 나한테 달라고 했겠어요? 또 내가 돈을 안 줄 것 같으면 달라고 했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은 뭐라고 그랬어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응? 그러면 하나님이 어떤 자를 기쁘세요? 자기를 뭐요? 하나님이 계신 것과 그리고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는 그 사람을 기뻐하신다고 그랬어요. 믿습니까? 그러죠. 내가 아버지라고 하는 존재를 인정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한테 벽에다 대고 말한 것도 아니고 아버니까 줘야죠. 그리고 또 하나는 뭐요? 우리 아버지는 내가 구하면 준다는 믿음이 있어.
그러니까 당당하게 아빠니까 줘야죠. 그 말에는 그런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곱씹으면 씹을수록 그놈이 이뻐. 몇 번? 그게 정답이에요. 두 번째, 여러분 왜 실패해요? 이스라엘이 왜 실패했습니까? 억울한 심정 때문에 저들이 울었다고 그랬어요. 성경을 보면요, 회개해서 운 줄 알아. 사람들이 4, 5절만 보면요, 야, 회개, 소리 높여 울고 5절에 가서 보니까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더라. 어디에서? 복임이라고 하는 곳에서. 복임이라는 뜻이 뭐냐? 우는 자들이라는 단어예요. 이게 우는 자들. 지금 복임이라고 하는 그곳에서 지금 저들이 울었는데 회개의 눈물이 아니었어. 11절에 오늘 보면 안 읽었지만 11절에 가서 보니까 억울해서 원망스러워서 운 거예요. 11절에 뭐요? 저들이 하나님 앞에 막 울면서 나중에 어디로 가? 우상 앞으로 가. 우상에게로 돌아간 거예요. 우상 숭배하는 쪽으로. 여러분 회개했다면 180도 유턴하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 불량한 인간관계를 맺고 있다면, 남편이 모르는 죄, 아내가 모르는 죄 범하고 있다면, 예수님을 만나서 회개했다면 돌이켜야 돼요. 믿습니까? 하나님 앞에 물질생활 똑바로 하지 않고 있다면, 11조 감사 떼어먹고 늘 도둑질했다면, 이거는 회개했다면 돌이키는 거예요. 이제는 감사하는 사람으로, 물질생활 바로 하는 사람으로 돌이키는 거예요. 이게 진정한 회개예요. 그런데 저들이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렸어. 그리고 제사도 드렸어. 예배도 드렸는데 결국은 11절에 우상 앞으로 돌아가. 우상 앞으로. 옛날로 돌아가는 거예요. 다시 옛날로. 이건 회개가 아니에요. 억울해서 운 거예요. 하나님, 내가 한다고 했는데 이만큼 했는데 왜 이런 일이 있습니까? 왜 그러십니까? 따지고 억울해서 운 거예요.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운 거예요. 이건 회개가 아니에요. 회개는 주여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다시는 그와 같은 길로 가지 않겠습니다. 주님, 내가 다시는 그런 짓 안 하겠습니다. 이게 회개예요. 믿습니까? 마지막 하나입니다. 왜 실패했어요? 신앙의 대물림이 멈췄어요. 보고 배우는 신앙을 보고 배울 수 있도록 했어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녀들이 보고 배울 수 있는 여러분 그런 교육을 하지를 않았어요. 삶이 없었다는 거예요. 믿음의 삶을 자녀들이 볼 수가 없었어요. 보고 배우는 것보다 더 확실한 교육은 없어요. 여러분들이 적어도 우리 부모님들은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게 있었어요.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천둥번개 쳐도 교회 왔어. 우리 엄마는 목숨을 걸고 교회 다니는 분. 우리 엄마는 늘 기도했어. 우리 엄마는 늘 기도하시는 분. 그 기도의 내용도 저는 다 외우고 있어. 그런 분들이 이 공간, 이 옆에 있는 건물, 저 건물에서 그런 분들이 수도 없이 많은 우리 부모님 세대 신앙의 선배들은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준 거예요. 나는 그걸 보면서 자랐어요. 그런 혜택을 누린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지금 자녀들에게 그런 신앙을 보여주고 있어요? 예? 먹고 살기에 바빠서 바쁘다는 핑계로, 그리고 자식들한테 야 학원 가라 했지 교회 가라고 하면서 여러분 자식들에게 그렇게 말했어요? 야 학원 가, 학원. 교회는 무슨 교회야? 왜 교회에서 그렇게 오래 있어? 그랬잖아요. 여러분 교회에서 오래 있는 놈이 잘 됐어요. 제 친구들이, 그런 친구들, 작은 손길이라고 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교회에서 밥 먹고 140여 명이 출석을 했는데 우리 학년만, 그 중에 교회에서 시간 보내고 교회에서 공부하고 했던 애들이 다 잘 돼 있어요. 믿습니까? 저는 말할 수 있어. 북교동께 제가 다 알고 있잖아요. 말할 수 있다니까요. 교회에서 그 얌전하게만 있었어요? 아니에요. 교회에서 전라도 말로 장 쳤어요. 그렇게 수없이 했지만 교회에서 있었던 애들이 그래도 다 잘 돼 있고 신앙생활 잘하고 있고. 믿습니까? 예?
그 12사람 중에 목회자가 지금 몇인 줄 아세요? 예? 목회자가 4 나왔어요. 4. 어떤 친구는 연대 가가지고 공부하다가 은혜 받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어떤 친구는 서울대 다니서 정경련에 다니다가 좋은 직장, 돈 많이 버는 직장이죠. 아버지는 이해가 못해. 교육자 집안, 교장 선생님 집안이었는데 그 아버지는 이 아들이 서울대 가서, 서울대 상대 가서 얼마나 잘 나갔는데 왜 갑자기 그 좋은 회사 집어치우고 목회자로 헌신하고 가난을 자처하는지 이해를 못한 거예요. 이 아들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나는 그 기쁨이 너무 커서, 또 한 친구는 뭡니까, 이 과가 달랐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까 너무 좋아서 어떻게 하는 게 내 삶이 주님 앞에 드려지는 삶일까 해서 다시 재수를 해서 의대를 갔어요. 의대를 가가지고 내가 의료를 통해서, 이 의술 행위를 통해서 내가 주님의 복음을 전하고 봉사해야 되겠다. 그래서 의사가 된 친구가 있고, 법조인이 된 친구가 있고. 여러분, 이게 교회 안에서 보고 배운 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게 가장 확실한 교육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지금 저들은 보여주는 신앙에 실패를 한 겁니다. 신앙의 대물림이 실패한 거예요. 마치 지금 우리 시대를 보는 것 같아요. 여러분, 예수님을 제일로 여기세요. 교회 가는 시간보다 더 귀한 시간 없어. 내가 아무리 날고 뛰어도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내 인생이 돼. 왜? 생사복을 그분이 주관하시기 때문에. 나의 앉고 일어섬도 그분이 주관하셔. 믿습니까? 그분이 손들어 주셔야 돼.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은, 능력 있는 사람은 실패 안 하는 사람이 아니라 실패를 하지만 그 실패를 통해서 실패를 고울 삼아서 다시 일어서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고 능력 있는 사람이에요. 오늘 여러분이 그런 사람 되길 바라요. 우리 다 실패할 수 있어요. 실패했어요. 실패의 자리에 지금 있는 분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다시 일어나세요. 다시 일어나면 하나님이 힘 주시고 능력 주실 줄 믿습니다. 조용히 눈을 감으시기 바랍니다.